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려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엑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쓰려고하는 아브라함이 노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비웃다, 조롱하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이삭을 임신했을 때 사라가 웃은 것도 있고 그 전에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웃음이라는 뜻과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이 다 같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제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엎드려서 듣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비웃은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왜? 예, 키가 찬 거지.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황집사 나가셨네? 황집사 많으신데 황 집사님 몸이 편찮으셔서 아마 다시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예. 두 번째로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죠? 한장로님이신가요? 한장로님 올해 연세가? 71시죠? 예, 71. 71신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저쪽에 물어봐. 못할 것 같아. 사라가 몇 살이었어요? 사라는 90세였는데 어떻게 원건사님 올해 연세가 70? 예, 뭐 70 같아 보이진 않으십니다. 다행히.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장로님 자신 있으시답니다. 오늘부터 저희 각방 쓰지 마시고. 우리가 웃잖아요. 우리 70 되신 분들도 지금 뭐 되지도 않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지금 우리가 웃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웃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비웃었던 거죠. 그래서 비웃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엑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이제 진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웃긴 웃는데 어떻게 웃어요?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웃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들을 사라 나이 9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전 주책 바가지인데 그때로 생각하면 어쨌든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자라가면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삭이라고 부르는 건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이라고 이제 듣고 있지만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웃음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 웃음이라는
그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될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믿음 없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게 돼서 부모님들이 웃으셨던 그 웃음. 두 가지를 다 떠올리게 되겠죠. 믿음 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 어땠던 거예요? 사실 그닥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이삭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니까? 웃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 없던 모습, 또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그 태어난 그 사실을 두 가지를 다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생각을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해야겠다? 순종하고 따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뭐 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뭐하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구? 이삭. 오늘은 그에게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은 정말 어떤 게 순종인지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순종은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엇을 다하는 거라고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남자는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라. 아멘. 자, 이삭이 번제했을 나무를 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의 한 산, 모리아 지역에 산이 많은데 모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갔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으세요? 최소한 20살 정도 전후는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지금 그림은 저 정도 나무지만 나무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제로 드릴 나무를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꽤 많은 양의 나무를 지고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거를 지고 산을 오를 정도였으니까 아마 20살 전후 되지 않았나, 다 큰 청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대략 한 20살 정도 됐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네, 120살 정도 됐겠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120세 된 호호 할아버지는 이제 뒤에 따라가고 앞에서 이삭이 자기를 태울 번제에 대한 나무를 들고 올라갔죠.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로 드릴 양이 없습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산을 오릅니다. 근데 산을 막상 오르고 나서 번제단을 다 꾸미고 나서 나무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 일로 와봐. 이래갖고 어떻게 해요?
팔과 다리를 묶어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아버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얼마든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아들이 이기죠. 당연히 그 상황에서 아들이 이깁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거부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전혀 반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팔다리를 묶은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들어서 올리기가 힘드니까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신기한 건 뭐냐면 이삭은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 제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별로 그렇게 은혜가 별로 안 되세요? 민기한테 물어보세요. 민기한테. 민기한테? 민기야, 너한테 물어보래, 권사님. 민기야, 아빠가 민기를 죽여가지고 불로 태운다고 그러면 민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도망가겠죠. 당연히 도망갑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이삭은 번제단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칼을 손에 들고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멈추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잘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누구의 믿음도 대단해요?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죠. 이삭은 20살밖에 되지 않았고 정작 죽는 건 누구고? 자기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또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에다 올려놓고 죽일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당연히 아셨겠죠.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들이 그렇게 순종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걸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아시는데. 우리의 본보기를. 그렇죠, 권사님. 정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굳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건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주시기 위함.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게 진짜 순종이구나.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 사건을 우리가 봄으로써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할 사람이었고 이삭은 분명히 이렇게 순종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지만, 굳이 이걸 행하게 하시고 이거를 성경 기록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믿음의 순종의 본목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일단 계산기를 두드리죠. 계산기를 두드리죠. 앞으로 계산하고 뒤로 계산해 봅니다. 앞으로 계산하고 뒤로 계산해 봐서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순종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건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기는 뭐 가는데 뭐 좀 찝찝하게 뭐 대충 천천히 갈 때도 있고 조금만 갈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모습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거라는 걸 아시고 이미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어요? 양을,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 양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하는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목숨을 건 순종이 있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 안 하셨다는 건 우리가 순종 안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시면 우리가 그게 우리한테 뭔가 이익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안 주세요? 왜 준비 안 해놓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먼저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걸 자꾸 누구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안 한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순종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목숨을 건 순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삭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으려 하늘을 말씀이 리브가는 바다나름의 아람 족속 우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원고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큼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얼마큼 기다릴 수 있으세요? 몇 년 기다릴 수 있으세요? 차라리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잊어버리고 있으면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조차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뭐 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해서 이삭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한 거죠. 근데 40세 때 기도했는데 에서와 야곱이 몇 세에 출생했다고 돼 있어요? 60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몇 년간 기도한 거예요? 20년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20년 기다릴 수 있으세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삭이 이렇게 20년이나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운 거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하여금 이렇게 수많은 자녀를 얻게 하고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10년간 기다렸는데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10년간 기다렸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낳고 나서 이삭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세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나중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엄청 싸웁니다. 이스마엘도 나중에 12부족으로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사는데, 어쨌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데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중간에 한번 어떻게 했어요? 삐딱선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쯤 지났을 때에 이스마엘이 임신하고 11년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실수했었던 것을 이삭은 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20년을 기다립니다.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지구촌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교회 오실 때 굉장히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시는데 뭐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네, 그렇죠. 남편 신발. 뭐 이 전설은 뭐 여기저기 있는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뭐 아마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 목사님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니셔서 그런 전설이 이게 퍼지고 실제로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그 권사님을 사실 만났어요. 그 권사님 실제로 그 가방에 신발을 갖고 다녔어요. 남편 신발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남편 신발을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그래갖고 그 가방에서 신발을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놓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그 신발을 갖고 다니신 지 10년째 되는 해였어요. 10년 동안 그 신발을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신발까지 이제 가지고 다니셨던 거죠. 그 제가 하여튼 지구촌교회에서 사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남편분은 안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그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하셨겠죠. 우리 공권사님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부터 신발을 갖고 오셔야 돼요. 뭐 가까이 사시니까 신발 한 켤레 갖다 놓으세요. 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까지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해결했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아들로 맡게 되죠. 쌍둥이. 한 번에 2명. 물론 계속 둘이 싸우긴 하지만 원래 아들들은 싸운답니다. 아들들은 싸운답니다. 저희 집도 아들이 2인데 클 때 엄청 싸웠습니다. 아빠가 아들이 2이라고. 네가 너하고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하시니까요?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칼 사달라고 하면 칼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칼 안 사줍니다. 하지만 아이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딸이 결혼할 때 칼을 세트로 사주죠. 당연히 그렇게 사주죠. 왜? 그때 때가 됐으니까 가장 좋은 걸 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압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못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리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혼나고 다시 더 기다리죠. 15년을. 그걸 보았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20년을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있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우리가 받기에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순종은 하나님께 맹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맹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맹세가 뭐예요? 약속한 걸 꼭 지키는 게 맹세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내서 올라가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이삭이 살던 곳에서 이제 그 기근이 들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죠. 이사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인생에 보면 재밌는 지명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랄과 부엘세바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 있죠? 그랄하고 부엘세바. 이 그랄과 부엘세바 이 두 군데는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에서는 재밌는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주를 이사 가다가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왕이었던? 그렇죠.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죠. 예. 그쪽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기 와이프 사라가 어때요?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사람들한테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셔서 다시 이제 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믿게 됩니다.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랄에 갔는데 기근 때문에 그랄로 또 내려갔는데 그쪽이 이제 좀 평야도 넓게 있고 그 이집트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이렇게 그 지중해로 내려가는 삼각주 지역이 시작되는 곳이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땅이 좀 비옥해서 그쪽은 농사가 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근만 생기면 이집트 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가는 이유가 그쪽이 이집트 나일강 하구 쪽에 발달한 삼각주 때문에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삭도 거기 갔는데 그쪽에 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뺏어갈까봐 또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 아내를 리브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똑같이 아니 저기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 뭘 또 그거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시는. 어쨌든 그렇게 갔다가 그것도 나중에 들통이 나서 또 부엘세바에 가서 또 그 하나님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또 잘 믿게 되죠. 이 그랄가 그래서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놓고 보면 굉장히 그랄은 뭘 뜻하는 곳일까요? 그랄 지역하면 그들에게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장소.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엘세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에는 부엘세바에서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이삭 때에는 부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부엘세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부엘세바의 뜻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부엘세바의 뜻이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맹세하다, 맹세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아까 지적질을 당하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갑자기 엉켰어요. 네.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축복받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의 인생이 황폐해지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어떻게 하세요? 다행히 들어주세요. 야, 너 전에도 거짓말했잖아. 너 못 믿겠어. 이렇게 안 하세요. 분명히 나중에 또 배신할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상 근데 세상에 나가 살면 어때요? 그렇게 사세요? 그걸 못 살 때가 많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데 막상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맹세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다시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지만 이 맹세의 우물에 살았던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매일 떠올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반복하겠죠. 그 맹세를 다시 반복하겠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거두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고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한 번 더 뭐 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보증을 어떻게 하실까요? 무조건 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을 약속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그 맹세를 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겠다고 우리가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맹세를 드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많은 번들을 그렇죠. 맞아요. 많은 번들을 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저게 진짜 순종이라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순종하며 살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이고 저희 학교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촌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 영상에 나오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2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거둬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있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의 성기로운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지금 자꾸 잊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처음이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지금 당장은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이 성경책이 네. 그때 피살당할 때 거기에 있었어요. 옆에 위에 있었는데 예. 이 피가 어떻게 튀었는지 막 여기에도 이렇게 묻어있더라고요. 이게 제 아는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회복도 없다.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그것을 애통하고 있다. 머리카락이요? 보고 싶어서 예. 유일하게 아내 그 몸이 일부만 남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참네.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미리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이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받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하나님 가게 하세요. 저는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가져가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것 같은 거죠.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가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때를 쓰기도 했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를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는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